역대상 15장 11절에서 15절까지 633페이지.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아미나답을 불러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끼워 어깨에 매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삼고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이렇게 이제 앞에 두고 있을 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큰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먼저 가장 하면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다윗이 큰 일을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 실수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반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5장 지금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그 법궤, 특히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백성들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하나님의 법궤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라고 합니다. 법궤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내렸던 만나에, 그러니까 만나가 들은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실 때 마른 막대기에다가 지팡이를 던진, 거기서 이제 싹이 났죠, 지팡이에서. 그래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재를 상징하는 물건들인데, 이제 그것을 넣은 그런 법궤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법궤를 운반해야 됩니다.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기게 됩니다, 법궤를. 그래서 70년 이상을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기랏 여아림, 발음이 좀 여러분 어렵죠. 근데 그곳에 이 법궤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가 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방치를 시켜 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면서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해지면서 이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뭐냐면 그 법궤를 운반해 오는 겁니다. 빼서 다시 이제 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한 3만 명의 그 백성들, 레위 지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다 이끌고, 그리고 나서는 기랏 여아림으로 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그쪽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운반을 하는데 어떻게 운반했냐면 13장에 보니까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소가 이제 끈다 그러죠. 이렇게 뒤에다가 이제 마차를, 그 쇠를 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가 앞에서 끄는데 그 안에다 법궤를 올려놓는 겁니다. 실어놓고서는, 그리고 나서는 우사라고 하는 사람과 아효라고 하는 사람이 양쪽에서 그 이제 소를 몰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돈의
그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소가 갑자기 뛰는 겁니다. 날뛰는 거죠. 그러니까 법궤가 흔들리면서 움직이니까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를 손으로 터치한 거죠. 잡은 거죠. 그런데 우사가 법궤를 잡는 순간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물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인간인 죄인이 만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철칙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우사는 순간적으로 그것이 흔들리니까 일부러 잡은 게 아니 잡은 거죠. 그런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제 업신여긴 죄가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본 다윗은 너무 기쁨 나머지 빨리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진행을 한 일인데, 결국 그와 같이 우사가 죽게 되자 예루살렘으로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중단하고서는 가까이 있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성전의 문지기였습니다. 레위 사람이었고, 근데 이 사람의 집으로 법궤를 옮깁니다. 그래서 법궤가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3개월을 법궤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모시고 있던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데 엄청난 축복을 내리신 것을 우리는 이 26장 역대상 26장으로 뒤로 가보면 그 오벳 에돔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13장에서 다윗은 선한 마음이었죠. 참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원했는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실패했어요. 결국 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졌죠. 그럼 왜 다윗이 법궤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게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 뭘까요? 하나님의 법궤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터치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선택한 주의 종들, 그 당시 아론 지파의 아론의 후손들인 제사장들만이 어깨에다가 메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마음에 급한 나머지, 기쁜 나머지 어떻게 했어요? 수레에다가 싣고 온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옮기거나 우상을 옮길 때 수레를 이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6년 이상을 블레셋에 숨어 있었거든요, 옛날에. 거기에 숨어 있을 때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빠르게 옮기면 되지 하는 생각에 잠겨버린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시기라고 그러죠. 1차 시도라고 그러죠.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그 1차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너무 감정이 치우쳤고 너무 흥분 상태에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3개월 동안 이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새롭게 바뀌어지는데, 15장 1절부터 보면은 1절과 2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3절부터 10절까지는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이름들을 나열하며 862명의 레위인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매도록 이렇게 명령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 사실에
빠져서 그 기쁨에 빠져서 실수한 것이 아니라 이젠 하나하나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씩 계획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궁궐을 쳤지만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자기의 궁궐보다는 뭡니까? 바로 예배, 즉 하나님이 거할 처소, 성전을 지었다. 뭐 장막이라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이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도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바치길 원했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죠. 이유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당시에 장막을 만들어서 성막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곳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확인하죠.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법궤를 맬 수 있음을, 제사장들만이 맬 수 있음을 알고 거기서 레위 사람들을 모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각은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 중심의 생각에서 누구 중심의 생각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윗의 변화입니다. 사람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 중심의 생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앞에 두고 무엇인가 일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너무 내 중심, 내 계획, 내 목적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특히 그러지 말아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항상 내 중심이에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내 중심, 내 가족 중심, 또 내 계획, 내가 걱정하는 것, 내가 문제 삼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연구해서 기도해서 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가장 중요하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뭡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열심히 예배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까?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간단하게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 결론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부하게 풍성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뜻인가? 한번 깊이 기도하며 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을 진행할 때는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 사람은 저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 마음으로 같이 나가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게 되면 자꾸 분쟁이 생기고 또 자꾸 갈려지게 되고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저 목사님 뜻이니까, 교회 뜻이니까 따르자, 이런 말보다는 무조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인가, 사람의 방법인가, 함께 우리가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적을 두고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한 뜻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이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13절에, 오늘 15장 13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 여기서 제사장들의 잘못이 아니라죠. 바로 자기와 모든 백성들의 잘못으로.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지 아니하였다. 이퀄 뭡니까?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다. 규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율법이야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민수기 4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각 도구별로 다 나눠서 자손들이 그 성전 도구, 법궤뿐만 아니라 성전 도구들을 다 어깨에다 짊어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텐트 물건, 소나 양이나 이런 또 자녀들을 다 뭐 수레로 싣고 가든 그런 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물만큼은 법궤뿐만 아니라 성막에 예배 때 사용되는 모든 도구들은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채를 꿰어서 어깨에다 짊어지고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2지파 사람들이 나누어서 행진하는데 한 가운데는 성막과 성전을 들고 가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일렬로 쭉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다가 그 다음에 스탑되면 그 자리에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이 성막을 먼저 설치하고, 그리고 나서는 다음에 자기들의 텐트들을 흩어져서 설치했다 하는 것이 구약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여호수아와 같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에 도착을 하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죠. 제사장의 즉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물이 무릎 이상으로 올라올 때 갑자기 물이 스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서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보면 정말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래 다윗은 별로 이렇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었죠. 다윗은 여러분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어서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쟁에서 하나님, 지금 내가 싸우러 나가야 되겠어요, 전쟁을.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는 거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도 블레셋이 장수였거든요. 거기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마다 나가야 됩니까? 싸우러 가야 됩니까? 가라. 그럼 갔어요. 매복을 해야 됩니까? 하라. 그러면 했어요. 이처럼 매 중요한 시기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보았는데, 그런데 오늘만큼 다윗이 실수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일하고 있느냐,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원칙을 좋아하기보다는 뭘 좋아합니까? 뭔가 금방 효과가 나오는 그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선호합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선호합니다. 아마도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것은 아마 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겠죠. 효율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서, 어떻게 보면 변질되어서 우리가 다른 예배들이 많이 방법들이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안전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지금과 같이 우리가 이제는 마음 중심만큼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일터에서 시간을, 특히 수요일 날 보면 늘 이제 우리 방송하는 우리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전화기로 보든 화면으로 보든 꼭 시간에 맞춰서 예배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 지나고 나서 그냥 보는 그런 유튜브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입니다. 설교는 그냥 간단하게 목사님이 설교한 거를 그냥 들음으로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지금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원칙을 원하시지 변색된, 변질된 세상적 방법을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부분에서 넘어진 거죠. 급한 나머지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빠른 방법을 생각한 것이 뻔히 알면서도 다윗이 왜 몰랐겠어요?
뻔히 알면서도 술에 싣고 움직이다가 결국 그런 불상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우사는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사를 통해서,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뭐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도 좀 강의하다 보면 학교에서 굉장히 요즘에 모든 학문들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좋은 효과를 낼 것인가, 좋은 결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연구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빠른 축복을 얻어야 된다, 빠른 응답을 얻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신앙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 중심의 예배,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13장 마지막에 나와 있던 것처럼 14절에 하나님의 괴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권석과 함께 석 달을 잇느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의 복을 내리셨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오벳에돔의 후손들이 역대상 26장 4절로 8절에 보면은 그 후손들을 쭉 나열하는데 그 아들이 8명이고 그 자손이 남자들만, 성인들만 62명인데 모두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봉사자들로 선택되어서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레위지파 사람들은 분깃이 없어요. 모든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은 다 분깃을 줬어요. 너는 분깃이라는 말은 평생 먹고 자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주신 거거든요. 땅과 밭을 줬는데 레위지파에겐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지파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일들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드린 제물과 예물을 그거를 바로 레위지파 사람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것을 즉 레위지파 사람들은 분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건 굉장히 고소하는 분들이 있고 심지어는 한국에 예전에 예를 들어보니까 11조를 다 목회자가 사용하는 교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이 아니라 생각하고 오늘날 어떤 뭐 교회 안에서 교회가 작고 헌금이 좀 부족하고 그러면 목회자들이 요즘에는 거의 한국은 특히 요즘에 작은 교회들이 이중직을 갖는 목회자들이 계속 많아지고 이제 당연시 여겨지고 있고 미국은 오래전부터 그래 왔습니다. 저도 집사람이 일을 하고 그리고 저도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바로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레위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걸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예전에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레위지파 사람들이 보통 가난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벳에돔의 후손들은 부유하고 풍성케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26장 8절에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자손이 복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가정에 3개월간 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던 왕인 다윗도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눈으로 봤기 때문에. 오벳에돔은 한낱 성전의 문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 온다는 것은 이거는 뭐 기절할 노릇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못 옵니다 맞겠죠. 그러나 오벳에돔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았다는 거죠.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에 따르는 이유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운이라 생각하고 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닙니다. 운이 아닙니다. 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 못 돼도 하나님의 은혜,
성공해도 하나님의 은혜, 실패해도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다. 정말 우리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법궤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예요. 바로 지금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모시고 예수님을 삶 속에 모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물질의 부유함을 주시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하찮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대대 자손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자손들로 뿌리 내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내 삶이, 내 신앙의 모습과 신앙생활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생활인지, 또 내가 큰일을 할 때마다 내 방법인지 하나님의 방법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오벳 에돔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자녀 가운데, 자손 가운데 복을 받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큰 일을 경험할 때마다, 또 하나님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여쭙기보다, 순종키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먼저 내세울 때가 있음을 고백하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회개하며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